오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이제 말씀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복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온갖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겁니다. 흑암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겁니다. 이 또 다시 세우신다는 게 참 우리에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가 말씀했지만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시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450명과 대결을 벌린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지만 엘리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지 않았다면 그는 그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세우신다는 것. 얼마나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 그랬고요. 또 내가 인도할 거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뭘 주실까요? 능력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남아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너희들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이야기. 너희들 든든히 세운 건 내가 아니고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비가 오나 창수가 내리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내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반석이다. 반석은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요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고요. 말씀의 지혜로 세워지는 거고요. 말씀의 위로와 격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참 예수님의 비유 중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 그러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 중의 비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가 없다. 비유 중의 비유. 모든 다른 비유를 알려면 이 비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다른 비유도 얻을 수가 있는 중요한 비유. 근데 이 비유는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에 대한 것.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서든지 넘어지든지 우리의 반석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경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된 밭입니다.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용하고 저렇게 수용하고 그래서 그걸 네 부류로 나눠놓은 겁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밟힌다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밟힙니까? 이게 중요한지 몰라서 아무데나 버려놨기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가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그런 마음이 길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 줘보십시오. 아이들 돈 관리 잘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책을 줘보세요. 관리 잘하는 거. 여러분에게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가 여러분에게 맡겨졌을 경우는요. 여러분 그거 절대 길가에 버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이렇게 허쳐들을까요? 이게 얼마나 내한테 중요하고 우리 가정에 중요한지를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길가에 떨어져가 막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말씀은요,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마귀는 압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정작 말씀이 필요한 우리는 별로 말씀이 중요하죠. 이게 길가입니다. 누가 아무리 뺏어가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말씀이 있나 없나 점검도 안 해요. 어제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관심도 없어요. 송구의 영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소중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귀가 가져가도 아무 관심도 없고 마귀가 가져가도 그 차이도 못 느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길가입니다. 밟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참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는지. 말씀을 지킬 거냐? 편리를 추구할 거냐? 편리를 추구하는 거지. 그게 배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쁩니다. 아, 저래 살면 되겠다. 아, 말씀은 오묘하다. 그런데 현실에 가서 딱 부딪힐 때 말씀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합니까? 세상을 택합니다. 내 불편을 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면 참 불편하거든요. 그대로 순종하려면 내가 져야 될 짐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반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6절에 다시 주님 말씀합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놨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는요 그냥 안 자랍니다. 물이 있어야 자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려면 그 말씀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힘이 없고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이기는데 말씀의 힘으로 이기려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도록 내가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쥐하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줘야 될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방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는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좀 다르죠? 여기는 온전히 열매는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늘 부족한 열매입니다. 늘 극상품이 돼야 되는데 늘 그 좀 상품으로 갇힌 떨어지는 열매. 열매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영양분을 확실하게 받지 못해서 왜 그러냐면 영양분이 딴 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염려, 재리, 일락. 우리가 줄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딴 데 가면요 그만큼 어디로 올 게 없습니까? 열매 맺는 데 갈 말씀이 없습니다. 양분이 없고. 근데 지내다 보면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염려할 일도 생기고 몰랐던 취미도 생기고 돈에 대한 관심이 좀 가면서 주식 투자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요 집중 못합니다. 집중 못한다니까요. 가정에도 집중 못하고 자기 맡은 일도 집중 못하고 신앙생활도 집중 못하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이 많은 사람은요 그 주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을 엉뚱한 데 써가지고 교회 생활이 나에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 있죠. 이런 사람 그 정리해야 돼요. 온전한 열매를 못 맺어요.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 되면 또 기운이 또 저쪽으로 가거든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과 여유를 엉뚱한데 하고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면 다 부담스러워. 그건 뭘까요? 기운이 지금 다른 데로 새고 있는 거예요. 완물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물상지. 이 완이란 말은 갖고 놀다, 또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물건을 갖고 놀면 뜻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주나라 무왕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고요. 이때 연하라에서 오라는 큰 개 한 마리를 주게 됩니다. 무왕은 이 개를 받고 너무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가 특별한 개거든요. 그래서 이 개에 먹이도 주고 이 개와 놀기도 하고 너무 개가 좋은 거예요. 이때 소공석이라는 사람이 경계하는 글을 올린 이 내용이 바로 완물상지입니다. 진기한 새나 기이한 짐승을 나라에서 키우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뜻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1년, 2번, 1년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때 온전한 열매 맺으려면 정리할 거 다 정리해야 돼요. 취미생활도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에 방해될 정도다? 그럼 끝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무상입니다. 그건 무상입니다. 그걸 내가 건드릴 수 없다면 그건 무상입니다. 또 다른 무상을 삼키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장과 교회와 가정생활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가 다 그것까지입니다. 그러면요 그 취미가 더 귀한 취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너무 많이 숨어 있습니다. 7절 가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자란다고요. 가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일락과 염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자랍니다. 갈수록 자랍니다. 취미생활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될 줄 알지만 덕에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자랍니다. 그럼 어디서 자라야 됩니까? 딴 거를 못 자라는 거죠. 다른 데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너무 피곤합니까? 토요일날 생활을 좀 정리해야 돼요. 토요일날 밤새 뭐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피곤해하고 그건 정말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못 맺히는 겁니다. 열매는 있습니다. 중요한 줄도 압니다. 그런데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기운이 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쓰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 가시가 함께 자란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소중한 줄 알고 듣는 겁니다. 지금은 못 깨닫지만 나중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소중한 줄 알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물을 계속 공급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순간에 왔을 때 힘을 쫙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앞에 늘 두는 겁니다. 그리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노아를 생각해봤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인내하며 지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의 습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품고 살고 그리고 가시가 함께 자라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적당하게 합당한 것만 기운을 주고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기운을 들고 그러면 온전한 능력을 내는 것.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며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며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게 왜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거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매 맺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때문에 열매 맺기도 하는 거고. 이 구절은 이건 암호 구절이라고 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보아도 못 보게 하실까? 이건 뭘 이야기하나? 그러나 이 맥락 속에 넣어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져도 돌짝에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에 믿고 여전히 뿌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 뿌리는 겁니다.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우리 반고은은 밀레를 참 좋아했습니다. 고우가 농민화가의 길에 들어 생겨된 것은 밀레의 영향입니다. 고우는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게 고우의 인생관입니다. 고우가 씨 뿌리는 사람이란 그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했고요. 이게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많은 습작과 많은 실패가 있어도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고우는 밀레의 다른 그림도 좋아했지만 밀레가 그림 가운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게 밀레 그림을 보겠습니다. 힘차게 씨를 뿌립니다. 밀레가 씨 뿌린 사람을 할 때 소망 가운데 힘차게 씨를 뿌립니다. 저 주머니에 씨를 가득 들고 힘차게 씨를 뿌립니다. 이 그림을 고우가 보고 그래서 고우가 따라 그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고우가 8년 지난 다음에 30개를 그리게 되는데요. 씨 뿌리는 사람을 30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8년 뒤에 고우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은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태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태양 바로 밑에 밀이 있습니다. 저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고우는요, 태양과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구나. 부활의 열매가 있구나. 씨 뿌리는 사람은 그 확신을 갖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이란 게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임명하는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씨를 뿌리는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다. 너도 세워질 것이고 다른 사람도 세워질 것이다. 말씀으로 올해 한 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